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성탄절 2부라고 해서 정말 차가 엄청나게 저녁에 막히는가 봐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성주도 지금 강변북로 보통 집에 올 시간인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크리스마스 이브 또 내일 성탄절 맞이해 사람들이 많이 놀러도 가고 또 교회 올 마음이 안 생길 법도 한데, 성전에 찾아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우리 이 크리스마스 또 성탄절을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특별하게 다른 교회에서는 밤새도록 예배하고 철야 예배하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뭘 한다? 이전처럼 똑같이 로마서를 가지고 우리 아카데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또 우리 모두가 복음의 귀한 의미들을 깨닫고 한 발짝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공산주의 기틀을 마련한 이 칼 막스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책을 쓰면서 그런 이제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세상의 문제 또 사람의 문제를 이기심이라고 이렇게 이제 정의했다고 합니다. 성경하고 똑같아요. 불교라고도 똑같죠.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고통스러운 문제의 중심에 이기심이 있다고 이 사람이 정확하게 파악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이기적이긴 한데 본래 그런 것이 아니라, 이기심은 이 사람의 본성이 아니라 뭐 때문에 생겨난 거냐 그러면 환경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칼 막스가 주장하는 그 환경이 뭐냐 그러면 자본주의 환경이에요. 그래서 그는 사회주의 사람들에게 복음과 같은 이론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 마르크스의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정치적, 경제적 환경을 바꾸자고 하는 거예요. 사유재산권을 몰수해서 그 재산을 공동분배하자고 하는 걸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강제적으로 물질을 딱 몰수해서 공평하게 물질을 나누면, 그래서 모두가 공평한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면 결국 뭐도 사라진다? 이기심도 사라지게 되고, 이기심이 사라지게 되면 뭐가 온다? 유토피아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 막스의 이론에 동조해서 러시아와 동구권 국가들이 이것을 실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르크스는 사람들이 일단 물질을 공유하는 것을 배우면 이기심으로부터 해방되어질 거라고 믿었는데, 이 러시아가 한 75년간 정말 나눌 것이 없을 때까지 이 실험을 계속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았죠.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이기심을 불러일으키는 환경이 아니라, 이기심은 뭐다?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 죄 문제는 사람의 본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어떤 환경을 변화시킨다고 해서 이기심이라고 하는 이 죄된 본성을 고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어떤 환경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짓는다? 본성 때문에 짓는 거예요. 이 본성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PPT 넘겨볼까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다 뭐다? 죄 아래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죄된 본성 속에 죄에 지배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어요. 이 환경, 저 환경,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산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다 이 본성적으로 부패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 이제 21절이 새로운 이제 2부로 들어가는데, 19절에서 20절에서 다시금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런 인간에게 주어진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지, 그 율법과 인간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한 결론을 또 한 번 짓게 됩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19절 20절. 오늘 성경을 낭독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 시작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로마서 1장 18절부터 시작해서 쭉 이야기해 왔잖아요. 3장 19절까지 18절까지 계속 이야기하면서 달려온 이 알매 단계까지 같이 왔지 하는 거예요. 이 단계까지 같이 와야지만 우리가 알거니와 여기까지 와야지만 그 다음 단계의 결론에 함께 도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사도 바울이 계속 함께한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인간은 그 어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전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신뢰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이 확신이 생겨야지만 그 다음 단계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좀 이야기를 했는데 복음의 공식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내가 아니오예요. 이건 뭐냐 그러면 자기 부인입니다. 이게 첫 번째 부분이에요. 복음에. 그 다음에는 뭐냐 그러면 두 번째 부분은 뭐냐 그러면 뭐죠? 내가 아니면 그럼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신뢰가 아니라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왜 나를 부인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만 내 안에 전혀 선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다시 말하지만 착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선한 것이 전혀 없고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기에 전적으로 무력하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공되어지는 게 뭐냐 그러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경험하려면 바울이 뭐라고 하죠? 디모데전서 1장 18절인가요? 거기 보면 내가 뭐다? 죄인 중에 뭐다? 괴수다. 예수님께서 이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임하셨는데 내가 뭐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내 안에 전혀 선한 것이 없다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내 속에서부터 터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참되게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려야지만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온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주어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깊이 느끼고 있는 사람에게 그의 죄를 대신 지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더 보면 여기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면서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라고 합니다. 죄 아래도 해서 죄 아래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다. 쉽게 말하면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전부 다 율법 아래, 다시 말하면 율법의 정죄를 받고 있는 죄인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문법, 하나님의 율법, 이방인들은 불문법, 다시 양심이라고 하는 그 법에 의해서 다 정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19절 그 다음에 있는 구절을 깊이 공감하게 돼요. 19절에 보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모든 입을 막고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율법이 어떻게 사람의 입을 다 막아요? 우리의 입을 다 막습니까? 율법이 우리의 입을 막았다고 하는 것은 율법이 우리의 죄됨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를 침묵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죄된가를 보여주면서 내가 아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의를 침묵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의를 침묵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고 하는 게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속전 없는 죄인이라는 걸 볼 수 있게 만드는 것. 내가 절대 잘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 예수님 앞에 내 자랑을 꺼낼 수조차 없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즉 나는
입을 막고 침묵해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만약 아직도 우리가 우리의 선함을 자랑하고 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뭔가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내가 아직도 잘난 척하고 자신이 얼마만큼 대단한 사람인 척하고 있다면 그 다음 구절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제시한 이 하나님의 의를 입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내가 아직도 겸손하지 않고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입을 침묵시키지 않았다면, 다시 말해 내가 아직도 율법에 의해서 나의 의의가 정리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면 구원의 복음이 그 사람에게 제시되어도 그 복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렸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될 때도 이 말씀은 내게 주어져야 될 말씀이 아니라 저 더럽고 추한 세리와 같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할 때도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 자신을 놓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저 세리와 같은 인간과 같이 않음을 뭐라 한다? 감사하나이다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모습은 예수님이 그렇게 완벽한 복음을 3년 반 동안이나 설교하셨지만 바리새인들은 그 복음을 들으면서도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이유가 바로 뭐냐 그러면 내가 아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직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오는 이 하나님의 의를 못 입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의 처지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 형벌을 선고받고 그 법 집행을 기다리는 것 외에 달리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로 묘사하고 있어요.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조지 나이트 박사가 쓴 책에 보니까 이제 이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어떻게 주석했는가 하면 마치 인간을 좀 심한 표현을 했는데 죽은 고기 덩어리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죄된 선고를 받고 이제 다 찢어 발겨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고기 덩어리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묘사를 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그 스스로의 의를 자랑하는 것을 중지하게 하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온 세상이 전부 형벌을 기다리고 있는 죄인으로 가득 찬 그런 곳이 바로 지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뭐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다 죽는다. 이거를 절절하게 알려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필요하도록 느끼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견해로 볼 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는 이래서 이렇게 내가 정의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온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것 아니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끊어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즉 아직도 율법 안에서 우리 자신을 의지해서 어떤 것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음이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 아직도 나는 뭔가 의롭고 저 사람은 잘못됐다고 하는 이런 어떤 비판 정신과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끝없이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임을 느끼는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음이 이제 펼쳐져요.
3장 21절부터 완전히 다르게 흘러갑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긴 말씀인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오늘 좀 공부를 할 텐데요. 이 본문을 보면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로마서를 쭉 전개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보면 첫 번째 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해서 바울은 이제 자신의 생애와 간단하게 그의 복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서술을 합니다. 그 다음에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내용에서는 바울이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임을 설명하는데 아주 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3장 19절에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정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고 있고 3장 20절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리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 해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설 수 없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언을 한 바로 그 다음 시점에서 어쩌면 인간의 처지가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어둡다고 선언하는 바로 그곳에서 이제 뭐라고 해요? 그러나 이제라고 하는 말을 불쑥 꺼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 이제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 율법 외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얻으려 하는 그 의가 아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온 한 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한 이 이야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주제가 다시금 3장 21절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사이에 계속 설명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복음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절망적인 처지에 있는 인간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어둡고 어두운 이 세상에 이 어둡고 어두운 나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즉 인간의 궁지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들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는 못 만들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의가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임하셨다고 하는 것. 이게 뭐냐 그러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더 이상 나의 의를 의지하며 살기를 포기하고 이 하나님의 의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어셔서 우리의 보증이요, 대속물이요, 희망이요, 평안이요, 우리의 구원이 되셨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9절부터 29절부터 31절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설계한 거나 우리가 계획한 거나 우리가 노력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었다?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누구 안에 자랑한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 복음을 경험하며 산다고 하면 우리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아직도 뭔가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뭔가 모르게 엉뚱한 방향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게 이런 고백이 아닐 거예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자랑하게 됩니다. 나를 높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또한 사단을 대적하는 무기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단어들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수도 없이 넘어뜨리고 쓰러질 때마다
그때마다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너는 구원받을 만큼 선하지 못하다. 지난 시간 대예배 시간에 스가랴서를 공부할 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손을 약하게 하거나 놓게 만들려고 해요. 더 이상 붙들지 못하도록.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그래, 그 말이 맞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그래, 우리 중에 아무도 구원받기에 충분히 선하지 못하다. 우리는 다 죄인이다 하면서 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상황에 갇혀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나는 구원받을 만큼 충분히 선하지 못하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한 의가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대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무력한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나는 누구를 의지한다?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무력하고 무능한 죄된 본성으로 가득 찬 나를 바라보지 않고 완전한 품성을 나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누구를 바라보고 있다? 그분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나는 확신하기 때문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단의 어떤 흔드는 말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끝없이 주님을 붙들면서 계속 일어서서 하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전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엇인가? 또다시 말하지만 복음은 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인데 그 죄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즉 복음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제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계획은 이미 만들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 덧붙이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것이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성경 전체로 말한다면 그것에 주려하고 그것에 목말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예. 그런데 21절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의를 조금 더 보면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품성, 그리스도의 완전한 품성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용서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품성, 완전한 품성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품성이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용서의 선물이에요. 이 하나님의 의는. 근데 이 선물은 이 본문을 보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하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율법과 선지자는 뭐죠?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내내 소개되어졌던 그 의, 구약 성경 내내 선지자들을 통해 증거하여 오던 그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의를 우리는 받을 수 있는가? 예.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의를 내 개인의 것으로 받을 수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러기 위해서. 여기 보면 22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의는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공되어지는 것. 즉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데 근데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없느니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고 이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하늘이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 뭐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한 믿음, 이 믿음이 어떤 것인지 오늘 여기까지만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예, 중요한 부분이겠죠. 예, 이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한 믿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그 믿음이 생기려고 하면 우리 안에 그 믿음이 놓여지려면 제일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조건이 있다면 뭐가 필요할까요? 예. 이 믿음이 생기려면 먼저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가 하면 복음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믿는 대상이 있는 거죠. 예. 근데 그 믿는 대상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믿는 대상에 대한 지식이 없는 믿음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그 믿음을 뭐라고 하죠? 맹신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저기 넘겨주세요. 이거 화면.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어야 돼요. 예. 들어야 한다고. 들으면 뭐에 대해 들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이 믿음은 믿음이 생기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필요한가 하면 이 믿는 대상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없는 그런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맹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자유케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진리는 뭐냐 그러면 복음 진리예요. 이 복음 진리를 알아야지만 복음에 대한 믿음이 생길 수 있고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을 통해서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고 그러면 그 진리가 이 진리를 36절에서는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 진리가 들어오게 되면 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그러면 그 아들이 어떻게 한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은혜의 역사가 펼쳐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역사가 펼쳐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진정한 믿음이 생기기 위해 첫 번째 요소는 뭐냐 그러면 이 복음 진리를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우리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끝없이 들어야 되고 끝없이 연구해야 되고 끝없이 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한 이 두 번째 요소. 그건 뭐냐 그러면 이 복음 진리를 우리가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엔 이 진리를 믿어야 돼요.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합리성이나 우리 자신의 사고방식을 거스려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쉬울 것처럼 보이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결혼한 여성이 이제 한 나이가 우리 한 70, 80 넘어가는 어떤 쯤 됐을 때 이제 의사는 더 이상 당신은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다고 가정해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딱 나타나서 한 70, 80 된 여자에게 나타나서 당신이 내년에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네? 당연히 믿어야죠. 근데 이 믿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걸 믿는다고 하는 거는 그 믿음의 근거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이라는 걸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순종하기 쉽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런 상황에 직면했죠.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사라의 나이는 90세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나이에 아이를 가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쫙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두 사람의 형편을 보니까 전혀 이 아이를 낳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로마서 4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 이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가 4장 한 장을 거쳐 나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건 뭘 믿는 거냐 그러면 우리의 자신의 합리성이나 우리 자신의 사고방식을 거슬려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왜 믿어야 되는가 하면 이 말씀이 창세기 18장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어떤 분이 천사가 하는 얘기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의 합리성이나 우리 자신이 그동안 생각해왔던 그 모든 사고방식을 거슬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믿는 것,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이 복음 진리에 순종할 수 있어요. 이 복음에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세 번째 중요한 건 순종이에요. 첫 번째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세 번째는 이 복음 진리에 대한 순종을 할 수 있어야지만 뭐를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 10장 16절에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도다 하는 거예요. 네. 유대인들이 복음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다 망했대요. 이사야의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도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도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시작되었더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순종한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예요? 네? 율법을 순종한다고 하는 말은 들어봤어도 복음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처음 듣는 그런 이야기 아닌가요? 복음을 순종한다는 게 뭐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순종하려고 노력했지만 복음에는 순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계속 복음을 순종치 아니야. 복음을 순종치 아니야. 복음을 순종치 아니야.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복음을 순종한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네. 그 의미는 바로 이런 개념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속이라고 하는 말 이게 어떤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이라. 이건 여러분 잘 좀 배우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이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그분의 탄생, 그분의 생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이라는 말은 속량했다고 하는 말도 맞는 건데 그렇게 해서 우리를 속량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이루신 모든 것들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복음에 복종한다고 하는 말, 복음에 순종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이고요. 이것을 내 것으로 내 개인적으로 적용한다고 하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이제 내 개인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 있는 6장 개념, 5장 개념을 내가 그냥 미리 좀 설명을 하면 이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요. 그분의 생애가 내 생애가 되고 그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될 수 있도록 이 복음의 앞에 전적으로 굴복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굴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의 생애를 내게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분의 의를 이 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용서의 의, 그 다음에 그분의 생애가 내 것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의, 나누어 주신 의, 이 모든 걸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 생애할 때, 이 새 생명으로 생애할 때 그때 우리는 무엇까지 확신할 수 있는가 하면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복음에 복종한다는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한 성경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옵니다. 예. 지금 제가 설명한 그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적용하며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는 누가 산다?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가 내 생애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도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분께서 들어오셔서 그분의 생애가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란 말이 수없이 나오잖아요. 그 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복음이 말하는 모든 내용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내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복음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고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이걸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애 속에 담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경험되어져서 내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이 말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그 경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로마서 3장 25절부터 26절 이게 이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도 의롭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의를 꼭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용서의 은혜와 또 예수님의 생애 속에 담긴 그 모든 은혜들이 우리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삶 속에도 담겨서 여러분의 삶이 축복의 삶, 또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하신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복음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연말에 아직도 여러 가지 건강의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곽승자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조기남 어르신, 우리 정상엽 집사님, 또 우리 김성재 장로님을 위해서도 특별한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로하신 어르신들께서 또 이 연말 또 추운 날씨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또 중보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를 맞기 전에 우리 연말을 보낼 때 우리 이번 안식일 날 또 우리 전 세대가 함께하는 또 감사 예배, 송구 영신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 함께 연합하는 행사들도 하는데 이 교회의 하나됨과 영적 쇄신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올해 이제 1월 중순에 우리 학생 청년이 해외 선교를 떠납니다. 필리핀으로 준비하는 과정이 지금 분주하게 막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학생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지에서 또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그 선교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을 갖고 난 후에 우리 마치는 또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